자, 그럼 잘 알아듣고 계신 걸로 믿고 계속 진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상학이 이 서양의 방식으로 이 순수의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라면은, 이 동양에서는 이 명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현상학은 아무래도 이제 철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실천적이지는 않죠. 실천적이기보다는 어떤 그 의식의 정체가 뭐냐, 또 의식의 작용 메커니즘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거라면은, 참선이나 명상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거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인격의 완성이라든지 어떤 그 삶의 행복 같은 것들을 느끼고 궁극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길을 가는 방법으로서의 상당히 그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선종, 이 불교는 이제 교종, 선종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선종은 이제 경전이나 이제 교설을 중시하는 교종과 달리 그 마음을 직접 바라보고 바로 깨닫는 이런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식의 지향성을 중시했던 그 현상학과 굉장히 그 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이 불림 문자라는 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이 문자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판단 중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지닌 어떤 관습적인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서 얽매이지 않고 곧바로 본성을 직시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점에서 현상학적 환원과도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참선이라는 건 이제 선에 든다, 그 얘기인데, 이 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선. 선이 무슨 뜻일까요? 선. 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초기 불교, 부처님이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팔라어로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 팔라어로 구전되어 오는 것을 이제 엮어가지고 경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팔라어로 말하면은 선이라는 거는 자아나라고 그래요. 자아나. 근데 이 선의 의미는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초기 불교에서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서 선, 그 다음에 선종 중에서 특히 그 간화선이라는 거는 이 화라는 건 화두예요. 화두를 보면서 하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승불교의 하나의 그 분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초기불교에서의 이 선의 의미라는 거는요, 컨템플레이션이에요. 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그 마음이 고유한 상태예요. 이 번뇌 망상이 사라진.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우리가 이제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은 이 번뇌 망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이 고유해지는데, 그걸 이제 컨템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명상? 그래서 이 번뇌 만상이라는 거는
현상학적으로 이 번뇌망상을 좀 설명해 보면은요. 노에시스 없는 노예마들이 집착으로 굳어져 가지고 의식의 빛이 어두워진 상태. 예? 예. 아까 그 작용, 의와 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와 이게 식. 의와 식. 그 다음에 이 사물과의 관계에서 이 의의 작용이 노에시스라고 그랬죠? 노에시스, 이게 노에마,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 노에마인데, 근데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이것이 빠지면은요,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이 대상과의 지향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것이 너무 이제 세지면은, 요 관계가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주객의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것이, 강해졌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의가 사물과의 지향관계가 깨지면서 다른 대상으로, 다른 사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또 역시 정착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사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의식이 계속 흩어지는 거죠. 어느 하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 의가 그냥 계속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면 노에시스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것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노에마만 있고 노에시스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작용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 파동이 이걸 뭔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되면은 그냥 다른 걸로 또 뭔가 이거는 의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상을 보면은요, 뭐 1분도 못 있어요. 하나의 대상에 1분도 못 있고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우리는 평상시에는 항상 이런 망상의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면은, 몰입을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죠. 그 고요한 상태를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한자로 얘기하면은 그쳤다는 거죠. 마음이 이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산만한 움직임이 그쳤다. 그쳤다. 또는 뭐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런 그 선의 의미가 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은요, 이 대승불교는 그 대중적인 불교이기 때문에 뭐 소승에서 이 초기 불교를 이제 나중에 대승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뭐 소승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소승에서는 주로 이제 아라한의 어떤 자기 혼자 해탈에 이르는, 깨달아서 해탈에 이르는 건데, 대승에서는 널리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의 해탈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상 속으로 내려와요. 근데 일상생활이 중요하고 삶 속에서 깨달음이 얻어야 되는데, 이 초기 불교에서 하는 이런 이 사마타의 방식은 완전히 그 좀 고요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예.
어떤 세속적인 거와 좀 단절을 해가지고 뭔가 자꾸 세속적인 걸 보면은 잡념이 떠오르니까 그걸 자꾸 끊어내야 이 고요함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냐면은 소용돌이치는 삶 가운데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습관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 지금 여기 그 매 순간 몰입해가지고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wisdom. 지혜. 이거는 하나의 그 정적인 거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역동적인 삶 속에서 순간적인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정이라고 그러고 이건 해. 정의 쌍수란 말 들어봤죠? 정의 쌍수. 요거 두 개가 같이 이제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매 순간 자기를 관하면서 모든 움직임, 모든 행동들을 관조해가지고 어떤 그 최선의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승불교의 한 종파인 그 선종에서, 간화선은 이 선종의 한 종파예요. 이 선종에는 간화선과 묵조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묵조선이라는 거는 그 마음에 떠오르는 잡념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하게 관조해가지고 제거하고 본성을 찾아가는 그런 수행법인데, 근데 이제 이게 묵조선이 이 침묵한다는 거거든요. 이 묵조선이 이제 그 한계가 자기 그 에고와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불순한 잡념들,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말려들어요. 자꾸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을 상대해 주다 보면은 거기에 말려들게 돼 있습니다. 제거하기는커녕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산만해지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간화선이에요. 간화선. 화라는 거는 화두예요. 화두를 바라보는 선, 화두를 들고 있는 그런 어떤 수행법인데, 이 간화선의 그 모범은 그 당나라 때 그 말기에 이 조주 스님, 이 조주 스님의 그 무자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무자 화두. 이 무를 무자 화두라는 게 있는데, 이 무자 화두라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날 그 조주 스님한테 이제 젊은 수행생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프린트에 있나요? 구자, 무불성화. 구자라는 게 뭡니까? 구자. 개구자죠? 개. 자는 아들, 새끼라는 거고, 개 새끼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젊은 수행생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없다. 없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한테 모든 중생,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유명한 그 스님이 그 석가모니 그 뜻을 이해를 못했단 말인가? 응? 의심이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 무자를 가지고 이 무를 이제 근데 어떤 의도로 이 무라고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해석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조주 스님을 계승한 분이 이제 대해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해. 예, 대해. 이 송나라 때 와서 이제 간화선이 크게 이제 부흥을 하는데, 이 대해라는 스님이 이제 그 간화선을 부흥시키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해석은 그 이 무자 화두를 어떤 망념이 일어날 때 이 무자를 떠올려라. 그냥 없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다른 식으로 보면 이게 판단 중지예요. 모든 그 지식으로 알려는 거를 무로 만들어라는 거죠. 마치 그 푸설의 현상학적 환원에서처럼 그 일체의 지식과 자연적 태도를 판단 중지하라. 모든 나의 의지로 알려는 그런 노력을 내려놔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이 선문답이나 이 간화선의 화두 수행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말한 사람의 그 마음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은, 그 의도를 딱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끝나는 거죠.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뭐 경전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죠? 팔망대전경이 왜 필요해요? 그 팔망대전경을, 그거 다 읽어가지고, 그 의미를 딱 깨달으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말한 그 주인공, 석가모니의 마음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바로 끝나잖아요. 바로 어떤 그 본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간화선인데, 그러려면은 판단 중지가 돼야 되는 거죠. 판단 중지. 또 뭐 이 운문선사라는 분은 운문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 뭐 부처가 뭐냐라는 그런 그 당시에 아주 모든 스님들이 궁금해하는, 이 모든 그게 궁금해해야, 그 호기심이 있어야 화두가 돼요. 궁금해하는 거를 이제 운문선사한테 질문하니까 운문선사가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대답을 해요. 말은 똥막대기다. 아주 그 거창한 어떤 설명을 했는데 엉뚱하게 똥막대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선문답이거든요. 아주 황당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떠한 언설, 어떠한 설명도 이 부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부처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 설명이 하나의 그 선입견으로 자리 잡게 될 테니까요. 예. 우리가 언어로 하는 설명은 극히 의미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은 손가락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화두가 가리키는 의식을 보지 못하고 화두를 풀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문답이라는 거는 그 화두를 던져가지고 그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려는 지식을 판단 중지, 에포케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설명의 방식이 아니라 지식적인 노력을 해체의 방식이다. 지성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의 한계를 탁 내려놓는 순간 뭔가 번뜩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그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순수의식으로 들어가는 것과 아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판단 중지가 돼야 노에시스가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대상과의 새로운 접화가 이루어져서 낯선 것은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은 낯설어지고 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그러면 이제 관습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떤 본질을 직관하게 된다.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간화선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 중지입니다. 판단 중지. 뭔가를 안다는 생각, 이해했다는 생각, 이걸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만 남겨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꾸 없어지냐. 오늘의 키워드, 판단 없는. 호기심. 판단만 안 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호기심이 있어야 지향성이 나온다니까요. 대상을 이렇게 지향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미끄러지기 때문에 망상이 생긴다고요.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집중하려면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호기심 없이 대상을 이렇게 본다는 거, 여기에 이 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새로운 의미들이 생겨나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은 뭐 어떤 이 자기를 몰라 이렇게 부정하고 아무것도 머리를 지우면은 바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판단 중지를 잘 안 하죠. 자꾸 아는 걸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판단 중지해야 이 순수 의식에 다시 접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콘센트를 딱 이렇게 꽂듯이 이 순수 의식에 딱 접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 꽂는 것이 판단 중지예요. 판단 중지해야 이게 딱 꽂혀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뭔가 내용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문답의 화두 수행의 원리는 이 판단 없는 호기심으로서 이제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고, 이 모든 화두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먹고라는 단어입니다. 이먹고. 이게 이제 호기심이죠. 이먹고를 그 불자들이 많이 쓰는 화두로 바꾸면은 이 호기심을 이먹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먹고. 이먹고라는 거는 뭐 내자로 표현하면은 이게 뭐지? 뭐 그거고. 뭐 좀 더 길게 일급자로 표현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석자로 줄이면 이먹고. 좀 사투리죠. 이먹고. 근데 불교에서는 이먹고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이먹고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판단의 유혹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 노에시스가 작동하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는 빨리 판단 내리기에 좋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그렇게 교육이 되면은요, 그 순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관습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창조적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교육에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항상 이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숨을 쉴 때도, 숨을 내쉬면서도 이 내쉬는 게 이게 뭔가? 들이쉬면서 들이쉬는 게 또 뭔가? 내가 어디 아프면 이 아픈 것도 이건 또 뭔가?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 말하는 나는 누군가? 어떻게 이 말이 나오나?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뭐 모든 것을 때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뭔가? 그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는 말을 썼어요. 판단의 유혹을 견디고 23번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노에시스를 작동해가지고 순수의식을 각성하는 거. 그래야 이제 순수의식 각성하기 때문에 볼을 뺏기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자기가 드리블 하듯이 어떤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 한 대상을 뭐 5분만 지켜보세요. 엄청난 그 깊이가 생깁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작품의 주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주제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제의 깊이. 예? 여러분들 주제가 뭡니까? 놀이예요? 놀이? 그럼 놀이의 어떤 깊이를 내가 얼마나 더 알고 있나?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그 주제로 몇십 년 동안 했어도요, 별로 깊이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한 번도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주제 대상에 대해서 5분 이상을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식의 새로운 의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작가 노트 보면 뭐 다 드러나죠, 그거는. 그게 자기 언어로서 어떤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여기저기 좀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표현한 거가 바로 들통나죠.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목구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목구가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화두예요. 화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다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이 지향이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지향이 이루어져야 본질적인 이데아를 직관할 수 있으니까요. 자, 거기 그 24번에 보면은 그 중국 그 당나라 때의 그 청원 선사, 청원 스님의 얘기가 있죠. 처음엔 남들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여겼는데 공부를 해보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나 결국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우리는 이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하고 이제 말한 걸로 많이 유명해진 그런 구절인데, 뭐 원래는 이 청원, 원래 이름은 청원 유신, 청원 스님이 당나라 때 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죠. 처음에는 남들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여겼다. 이 얘기는 자연적 태도로 산을 본 거예요. 자연적 태도. 산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누구나 그 산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보는 산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상식적인 산과 물을 봤다는 거죠. 이걸 이제 자연적 태도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조금 더 어떤 산이나 물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의식을 지향시켜 봤더니 어떤 메타 인지가 돼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런 산이 아니고 기존의 그런 물과는 차이가 있더라, 그 얘기죠. 이제 메타 인지가 좀 됐다는 거죠. 메타 인지가 됐다. 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아는 것이 메타 인지라고 그랬죠. 근데 세 번째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 이건 또 뭔 얘기일까요? 자, 이 단계는 완전히 그 현상학적 환원이 이루어진 상태, 순수 의식에 들어간 상태예요.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탁 바라보는 거예요. 선입견 없이. 봉사가 처음 눈 떠서 탁 대상을 보듯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어떤 나의 지식으로 처음에 사는 나의 어떤 관념과 지식으로 본 산이에요. 두 번째 산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좀 깊이가 생겼은 기존의 암과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세 번째 바라보는 산은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본질적 이데아를 그냥 직관할 수 있다는 거죠. 산을 산으로서, 물을 물로서. 그러니까 결국 깨달으면은 이 평범한 것 자체가 모든 대상에 진리가 있는 거죠. 진리가 뭐 거창하게 뭐 어디 죽어서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이 대상과의 만남 속에 하나로 대상과 내가 무라일체가 된 그 상태. 그 상태가 진여인데 진여. 모든 만법이 진여다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단계에 있는가, 대사물과 나와의 관계가 자연적 태도의 관계인가, 아니면 조금 심화된 관계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선입견이 있을수록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도 나의 부족분을 통해서 보죠. 내가 키가 작으면 키가 큰 사람을 주로 보게 되고,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은 사람을 주로 보게 되고,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자꾸 피해의식이 있으면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죠, 대상을.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아무 그런 욕심도 없고, 피해의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의 어떤 그 대상은 처음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가나서는 그 조계종을 창시한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나라 조계종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고려시대에 진울이라는 분이, 진울. 보조국사 아시죠? 진울. 자, 거기 프린트에 보면 25번에 그 진울의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활구를 참고할 것이며 사구를 참고하지 말라. 활구에서 깨달으면은 영겁토록 잊지 않고 사구에 빠지면은 자신조차 구하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활구라는 거요, 살아있는 구절이에요. 살아있는 구절. 그 살아있는 말들,
어떤 게 살아있느냐. 어떤 게, 사고는 죽은 말이에요, 죽은 말. 어떤 게 산 말이고 어떤 게 죽은 말인가. 살아있다는 거는, 내가 그 대상, 그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음미하게, 사유하게 만드는 어떤 현상학적인 지향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살아있는 말이에요. 죽은 말은 너무 상투적인 말들, 다 알고 있는 너무 그 상식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사고는 어떤 거기서 노에시스가 일어나질 않죠. 사고를 쓰면은 망상이 생기겠죠. 자꾸 노이시스가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니까 미끄러지면서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막 산란해지잖아요. 산란. 이 망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활구를 참구하라. 어? 참구. 어떤 진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참 진리를 구하라. 그래야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생기면은 영겁토록 잊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활구가 이 화두예요. 화두. 좋은 말은 자꾸 맴돌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끌면서도 뭔가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시 같은 게 그렇죠. 시 같은 거 보면은 상투적인 말들을 안 쓰잖아요. 그 어휘 선정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판단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그때 이제 우리의 그 노에시스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대상이 그런 화두가 좋은 화두고요. 지금도 이제 그 불교에서 그 화두집이라는 게 있어요. 공안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당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화두들을 다 그 모아 선문답들 다 모아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그것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스승이 그걸 보고 질문해요. 응? 부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응? 그럼 벌써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화두의 그 효과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호기심이 땡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화두예요, 화두. 그런 것들이 활구, 살아있는 화두라는 거죠. 이 화두도 그러니까 시대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적 오래 가는 화두들, 이런 것들이 신이라든지, 부처라든지, 나는 누구인가, 자연이 뭔가, 도덕이 뭔가, 미가 뭔가, 예술이 뭔가, 이런 것들은, 꽤 오래 지탱이 되는, 그런 화두들이죠, 화두. 근데 이 화두라는 것은, 화두의 목적은 지성적 이해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성적 이해가 아니라, 어떤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그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26번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이나 부처나 나나 자연이나 진리나 도덕, 미, 예술 이런 것들은 지성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곧바로 화두이고, 화두가 노에시스 없이 노예마로 굳어져 버리면은 의식 없는 형식과 우상에 얽매이게 된다.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아무리 우리가 신을 추구하고 신을 갈망을 해도 그걸 화두로 알아야지, 그것을 신이라는 걸 화두로 생각해야 되지, 내가 신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서 바로 우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상화. 그래서 아까 부처가 뭐냐 했을 때, 부처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부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차라리 똥막대기다 해가지고.
그런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거를 딱 깨면은 순간적으로 판단 중지가 돼요. 충격받아가지고, 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똥 휘젓는 거? 이게 어떻게 붙여지? 응? 또 정신이 돌았나 하면서 이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판단 중지 상태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순간이나마 접속이 되는 거죠. 순간이나마. 그래서 이 간화선, 이 화두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최고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이 접속을 최고로 빨리 순수식으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이 간화선, 이 선종의 이 방식을 최상승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최상승선. 최고의 방법이란 얘기죠. 그러려면은 자꾸 에고의 이런 생각과 감정에 대응을 하면 안 돼요. 판단 중지한다는 것이 또 뭔 얘기인지 잘 모르죠. 이게 판단 중지한다는 것이. 판단 중지의 정확한 의미는 무시하는 거예요. 자, 생각, 감정이 떠오르는데 그걸 거부하기도 어려워요. 떠오르는 거를.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는 떠오르는 거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자가 거기에 응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대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호기심이 빠져버리면은 다른 대상을 옮겨가 버리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그 지향하고자 하는 대상이 호기심이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지 말아보라는 얘기죠. 그게 최상승선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순수 의식이라는 것이 이게 신성이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본성에 빨리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관건이고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창조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그냥 판단 중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방법의 차이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무선으로 충전을 하느냐 유선으로 충전하는 그 차이거든요. 요즘 무선 충전기 나왔죠. 그냥 선 없이도 충전이 돼요. 결과는 충전되는 건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에서 어떤 그 신이나 부처나 이 모든 어떤 이런 세우는 거는 하나의 그 화두예요, 화두. 이 뭔가를 대상으로 딱 삼아서 그 자신을 비우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건 뭐 불교에서만 뭐 화두가 간화선이 불교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뭐 저는 사실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불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제가 뭐 그냥 이 공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뭐 저는 뭐 불법 하는데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한 방식이 간화선이라는 거를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최상승선이었구나.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어떤 내가 뭐 강의할 내용이나 어떤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양재천 걸어 다니면서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뭐 활동을 해요. 걸어 다니고. 저는 뭐 앉아서 뭐 수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호기심을 계속 했던 거죠. 판단하는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죠. 정말 내가 궁금해 했던 거죠. 그 내용들을. 저게 뭘까? 왜 불교에서는 그 화두라는 걸 할까? 왜 저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어떻게 저게 이어질 수 있을까? 저게 별거 없으면은 저렇게 이어질 수 없을 텐데, 뭔가는 있기 때문에 저게 이어질 텐데.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판단 없는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지향성이 이루어져가지고, 환원이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어떤, 내식의 암이 생긴 거거든요, 암. 이게 최상승선이라는 거를 전에 몰랐어요. 이게 수행이라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아 이게 간화선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뭐 기독교에서도 그 기독교도 사실은 간화선이라고 봐야 돼요. 간화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어떻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교육 방식은 간화선의 화두의 방식이에요. 화두의 방식. 뭐 예수님이 뭐 앉아서 수행, 뭐 호흡하라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부처님처럼. 응? 부처님이 이제 호흡을 관하라. 응? 그리고 뭐 윗바사나 모든 행동을 지켜봐라. 뭐 이런 수행법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화선이 간화선. 응?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그 대화하는 그 장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응? 거기 프린트에 제가 써놨죠. 28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런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앞뒤 그 전후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은 그 8장에 그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가 이제 그 산에 갈람산인가요? 감람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제자도 있지만 그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나는요. 여기서 나가 뭐예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순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 의식. 참나. 어떤 성령이죠. 성령.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이 순수 의식이 빛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증언은 옳지 않다. 남이 증언을 해줘야지 네가 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참된 증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그 증언은 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내가 안 알기 때문에. 근데 니네들은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를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니네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육체라는 거는 에고를 말하는 거죠. 에고. 좀. 언어로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오해를 하고 그 언어가 어디서 쓰는 말이냐 하면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순수 의식이에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용어를 후설은 순수 의식이라고 썼지만 뭐 성서에서는 여기를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사람. 또는 뭐 어떨 때는 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성령이 임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 또 여기를 겉사람, 겉사람, 속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육체고요. 육체. 육체는 여기서 이제 에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에고. 나의 이 속사람은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예수님은 이걸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나다. 지금 나다. 근데 바리새파의 특징은, 이 바리새파의 특징은 뭡니까? 바리새파의 특징은 이 형식적 관습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관습적 형식. 이 관습적 형식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의 특징은 그 당시에 아주 그 신을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는 방식이 관습적 형식이었어요. 유대 율법하고 어떤 관습적 형식, 뭐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다든지, 뭐 주의를 철저하게 지킨다든지, 뭐 음식을 먹을 때 뭐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뭐 그런 뭐 관습들이에요. 이거를 지켜야 뭐 이 하늘과 뭐 소통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 사람들을 육체에 매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관습, 그 얘기는 관습적 형식에 매여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판단이라는 거는 항상 이 관습의 형식에 여기에 의존한 판단이라는 거죠. 판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뭐 병자들을 치료한다든지, 뭐 일을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그리고 쟤들하고 식사할 때 이 손을 안 씻고 먹어요. 그냥 막 손으로 막 안 씻고 막 더럽게 이렇게 먹는다든지, 뭐 금식을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 형식에서 벗어나 있던 거지, 예수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율법에 맞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의 기준은 관습적 형식에 따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이 형식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예요? 현상학적 판단 중지를 말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 만일 내가 판단을 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 이거는 관습적 형식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이 순수의식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순수의식의 어떤 그 노에시스를 통해서 노에마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창조적인 거예요. 노에마를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에시스에서 반드시 노에마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노에시스 없는 노에마, 이게 이제 이 관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이 참인 경우는, 그 판단이 참인 경우는 이 순수의식을 통한 판단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요 판단 있죠. 여기는 여기서 내리는 판단과 여기서 나오는 판단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참이지만 이거는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형식에 매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순수의식은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의 의식과 순수의식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상학적인 어떤 그 판단 중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너희 율법에도 그 증언을 하려면은 두 사람이 해야 된다. 두 사람이 해야 그 참이다.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적어도 두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네가 옳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응?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나도 둘이다 그러게 둘이다. 왜 둘이냐? 여기서 내가 내린 판단하고 이걸 보장해주는 이 하나님의 판단 이게 둘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나의 판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 내가 관습 형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어떤 이 본성의 순수 의식에 의해서 나의 성령이 하는 그 판단이라는 거를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내가 그런 거를 당신들이 나를 모르고 또 그것이 여기서부터 오는 내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를 알았다면은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답이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선문답입니다.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다 선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써가지고 뭔가 호기심을 유발시키지만 결국 본질적 이데아를 쉽게 판단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최상승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뭐 단식 뭐 굶어 가지고 깨닫고 뭐 이 호흡해 가지고 깨닫고 이게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이게 바로 판단 없는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호기심, 판단 없는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이 대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핵심은요, 이 판단 중지에 있어요. 판단 중지. 뭐 선문답이나 뭐 연불이나 뭐 기도나 다 판단 중지를 위한, 그리고 바로 이 본성에 접속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들이라는 거죠. 기도도 뭐 우리가 뭐 신한테 어떤 소망을 요청하는 거, 근데 이 어디 소망이 있을 때 호기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호기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자체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로 그치면 여기에 이제 에고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기적 욕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는 결국 출발은 어떤 호기심이지만, 어떤 소망이지만, 나의 어떤 소망을 신한테 요청하는 거지만, 궁극적인 거는 나를 내려놓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나의 소망을 판단 중지하는지 궁극적인 겁니다. 어떤 뭐 그거를 기독교처럼 통성 기도로 하든 천주교처럼 관상 기도로 하든, 관상 기도라는 거는요, 대상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대상 세우지 않고 바로 이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깨끗한 그 본래의 마음을 보는 건데, 그러면은 그건 이제 무선 인터넷 연결하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세우는 건 유선 인터넷 연결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아무튼 결과는 똑같아요. 대상을 세우나 안 세우나. 아무튼 접속이 목적이에요. 접속만 딱 되면은 거기서 우주의 어떤 무한한 사랑과 일체가 돼가지고 그 창조력이 거기서 막 샘솟는 거죠. 지혜가 막 샘솟고. 그렇게 어떤 아웃컴이 창조력, 지혜가 나와줘야 접속이 됐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접속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이 순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지만은, 어떤 그 신이라는 노예마가 이 굳어져 버리면은요, 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을 자신이 이해한 협선 의미로 한정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해요. 거기서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사랑을 외치지만 대부분의 전쟁이 종교 전쟁으로 되는 것이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판단의 잣대가 언어가 된다는 거죠. 그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가 판단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어떤 형식, 이런 관습적 형식이 판단의 잣대가 되고, 근데 그 판단의 잣대가 되려면은 이 접속에서 오는 그 어떤 이 순수 의식의 접속에서 오는 아웃컴들, 이 창조적인 어떤 결과물들, 또는 어떤 거기서 나오는 무한한 지혜, 사랑, 뭐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 삶 자체가 그 하나의 깨달음의 어떤, 수행장이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기간이라는 거는 이 순수 의식이 어떤 물질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그 순수 의식을 그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지만 순수 의식이 물질에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나의 몸과 이렇게 하나로 딱 몸에 붙어 있으면은 이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이게 대립되니까 여기서 이제 투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투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 순수 의식으로 요 에고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삶이죠. 우리의 인생이고. 29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모든 수행의 핵심은 순수 의식의 접속이다. 기도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대상으로 삼아서 메타 인지하고 본질적 이데아를 염원함으로써 의식을 작동시키고 관상 기도는 대상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순수 의식에 접속하는 방법이다. 30번. 하나의 대상에 몰입해 접속하는 유선 충전 방식이나 대상 없이 본성에 바로 접속하는 무선 충전 방식은 다르지 않다. 일단 순수 의식에 접속되면은 무한한 행복과 창조적 지혜가 샘솟는다. 그리고 31번은요. 이게 이제 그 접속 상태에 따른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증상. 이 접속이 되면은 이제 그 전력을 공급받게 돼요. 이 본성에서부터 이 순수 의식의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급량에 따라서 이 빛의 그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를 사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선정. 네 가지의 어떤 그 선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데 이 사선정이라는 것이 이 마음에 오염되어 있는 습기, 이 관습의 기운을 없애가지고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르는 어떤 그 단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단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처음 단계를 이제 초선정이라고 그러고요. 초선정. 그 다음에 초선정이 일선정이죠. 일선정이고, 그 다음에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있고, 이것의 어떤 그 각각의 어떤 그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각각의 그 선정의 상태를 그 점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사유의 단계가 있고요. 사유. 피타카라고 그러는데, 피타카. 팔라우는 피타카인데, 어떤, 그러니까 노에시스. 그 다음에 어떤, 집중. 어떤 몰입, 집중의 상태. 그 다음에, 희열. 뿌띠라고 그래요. 뿌띠, 희열. 그 다음에 행복감. 그 다음에 산매.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예요. 행복은 이제 수카라고 그러고, 이건 사마디라고 그러죠. 사마디. 아무튼 뭐,
그런 뭐 불교에 쓰는 그 용어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걸 제가 번역을 하니까 결국 이 말이더라고요. 사유, 집중, 희열, 행복감, 산매. 희열과 행복감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희열은 내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딱 만났을 때 너무 반갑죠. 에? 너무 기쁘죠. 그때 오는 것이 뿌띠 희열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감이라는 거는 그 물을 갈증난 상태에서 물을 마셨을 때 그런 감각. 에? 너무 몸이 메말라 있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아주 살 것 같죠. 그때 느끼는 그 감정, 이게 행복감입니다. 수카. 그래서 이 초선정의 상태일 때는 이런 어떤 사유가 일어나요. 사유. 어떤 대상의 지향, 어떤 지향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대상에 그 지향된 것이 지속이 돼야 돼. 지속. 잠깐 지속되다 또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돼요. 한 군데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집중이 생기면은요, 그때부터 희열이 일어나요. 희열. 뭔가 이 순수 의식과 이렇게 접속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몰입이 되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희열이 있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선정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몰입을 한 사람들은 이 희열과 행복감을 맛봅니다. 몰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림이 잘 될 때, 그림이 안 될 때는 관습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림이 잘 될 때 있죠. 잘 될 때. 잘 될 때는 초선정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집중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주제, 내가 추구하는 주제에 맞게 집중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그 대상이 없으면요, 주제가 없으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뭔가 대상이 있어야 집중이 되거든요. 그럼 집중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희열을 느끼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 힘들수록 자꾸 그림 그리는 게 그리워져요. 근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려봤자 이 팔리지도 않는 거를 내가 왜 그려야 되나. 네. 전시해도 누가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내가 왜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이걸 맛본 사람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어떤 그런 이익과 상관없이 여기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초선정까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한번 너 왜 와서 여기 와서 그러냐? 응? 여기 한번 보여달라고? 자,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봐, 후추.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라다 그랬나? 아니, 그렇죠. 이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 이게 균형 잡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어려운데, 한번 균형을 딱 잡으면은 계속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초선정이 한번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빨리 여기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 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유가 깊어져야 집중이 되고, 집중이 이루어져야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느껴야 행복감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아직 산매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산매라는 건 일념이에요, 일념. 오직 하나의 생각만 딱 있는 거예요.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의 대상만 딱 꽂혀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초선정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선정에 가면은, 요 생각이 끊겨요. 사유가 끊기고, 그 다음에 집중도 끊겨요. 집중도 없는데, 내가 이걸 애써서 생각하고, 애써서 한 곳에 이렇게 몰입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희열이 일어나고, 행복감이 생기면서,
산매로 들어가요. 산매로. 이쪽으로 갈수록 미세해져요. 이쪽으로 올수록 좀 감정이 거칠고 조금 더 섬세하고 더 섬세해지는 거예요. 이 단계를 이선정이라고 그래요. 물론, 자, 우리가 아주 최소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써 생각을 해야 되고, 애써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좀 깊어지면은 이런 노력이 없이도 바로 2단계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삼선정에서는 이것도 없고, 사유도 없고, 집중도 없고, 이 희열이라는 거칠어요. 거친 기쁨이거든요. 거친 기쁨. 이것도 사라져요. 그리고 이거는 은은한 만족감이에요. 행복, 이건, 이거 수카. 수카. 이거 은은한, 아주 은은한 만족감인데, 이거는 은은한 만족감이 있고 산매도 있고요. 사선정에서는 사유도 없고 집중도 필요 없고 희열도 필요 없고 행복감도 없이 그냥 바로 산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1년만 남은 거죠. 1년. 아주 그 최소 전력으로 이 순수의식,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순수의식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최소의 노력으로. 뭐, 어떤 데서는 또 하나 더 넣어가지고, 멸진정이라고, 5단계. 그래서 5선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없는 거지. 이것도 없어지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열반이죠, 열반. 이런 단계로 열반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제식으로 말하면 이게 미의식인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망상이 일어나는 요 단계가 이제 추의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의식의 수준은, 이거는 이제 그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가 쓴 이 의식혁명이라는 요 책을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의식을 수치화해가지고, 그 점수로 다 이렇게 매겨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20에서부터 1000까지, 이거 빛의 그 의식의 빛이라고 하지, 빛의 그 강도에 따라가지고, 빛에 따른 어떤 그 감정의 상태를 다 기록해놨어요. 뭐 20은 수치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0은 죄의식, 뭐 이렇게 단계를 쭉 해놨는데, 뭐 요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요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것이 우리의 그 지금의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 그 불교에서는 이제 여기 이유만 미의식만 이렇게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추의식부터 쭉 오는 그 단계를 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나의 의식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지금 나의 어떤 감정에 내가 한 200이 있다. 그러면 200의 그 상태가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개성이 아니라 이 의식의 상태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개선됐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될 수 있는지, 이게 더 나빠졌을 때 어떠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늘 제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요 상태가 느껴졌다면 이걸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것을 제시한 겁니다. 현상학적인 환원,
순수 의식으로의 접속을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분별 없는, 판단 없는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은 제가 이 호킨스의 의식의 수준을 한번 설명드리고, 뭐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해한 것 같은데요. 네. 그 노에시스가 그러면은 그 순수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순수 의식이라기보다도 그 이제 작용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작용적인 측면. 작용이 그러니까 의식은 지향을 한다고 그랬죠. 지향작용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뭐 순수 의식이라 해도 뭐 되겠는데, 그 순수 의식 중에서 작용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노예의 많은 대상적인 측면. 그 작용이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낼 때 그 대상의 측면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노예마와 노예시스는 의식의 작용 측면과 대상 측면을 이렇게 훗설이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랑 노에마랑 같이 둘 다 이제 순수 의식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수 의식은 반드시 노예마와 노예시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시스가 있으면 반드시 노예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언어학자들이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 나누는 것과 같아요. 기호를 기표, 그것이 표현하는 것과 그것이 의미, 내용, 이거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현상학에서는 노에시스와 노에마를 그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작용과 의미를 나눠 놓은 거죠. 아무튼 뭐 노에시스를 뭐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뭐 사유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유한다. 원래 그 누스라는 것이 이게 정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정신의 어떤 사유. 거기서 온 말이거든요. 노에시스라는 말이. 자, 그러면 뭐 질문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거의 다 잘 이해한 걸로 그렇게 믿고 오늘부터 아무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키워드인 분별 없는, 판단 없는 어떤 호기심으로 모든 대상을 화두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은 삶 자체가 하나의 그 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돼야 무한한 창조력이 나올 수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다의 문제고 일단은 생각에서 그런 창조적인 의미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론 시간에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예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창조 부분을 다뤘다면은 이제 예술이란 뭔가, 예술을 조금 더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 보이면서 어떻게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